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천국 세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고 설교 관련된 세부 상황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읽으신 거 다 외우고 있고, 희한하게 원래 노래로 저희는 예배 마침 때 꼭 다 주기도문으로 마쳤었는데 저의 설교의 욕심인지 열정인지 좋게 해석해 주시길 바랄 마음뿐인데 한 몇 달을 못했습니다. 되게 양심에 찔리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 다 못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오늘은 2시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몇 주 거쳐서 주기도문 많잖아요. 사실 모든 영성가들, 모든 설교자들의 핵심 신학, 핵심 자기가 바라보는 신앙과는 사실 주기도문 설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지가, 그래서 거의 다 말년에 다시 써가지고 주기도문 책들을 되게 많이 내고, 주기도문 필터 걸어서 치시면 책이 정말 수천 권도 넘을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대에서 이름까지만 나눌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까지만 중간에 뭐지? 하실 것 같은데 마무리는 짓습니다. 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설교를 나누기 전에 기도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저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이거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개인화되어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주신 방식 그대로 전달을 드리지 않으면 본인이 하고 있던 기도와 충돌이 나고 뭔가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하게 기도 생활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꾸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네, 너가 뭐길래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 뭐 나의 신앙생활을 부정하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이 한 2주 걸쳐서 한 얘기, 저는 원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기도 세미나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권장하고 너무 박수를 쳐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바꾸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천국 이야기, 이거는 그냥 정보로 드리겠습니다. 정보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지진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동안 간헐적으로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랑 같아요, 마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헬라어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한테 하늘나라죠. 간다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간다, 천국 가셔야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간다라는 개념 안에는 이미 장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면 무조건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반드시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어요. 더 세게 얘기하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생전에는 절대로 못 가는 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생전에 나랑 상관없음이 선이 명확하게 거집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여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을 가르치셨고, 천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침을 하고 귀신 축사하셨고,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다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도 온통 천국 얘기인데, 그거를 이 땅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어떻게 버티면, 죄송합니다, 존버하면 죽어서 간다. 너무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셨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예.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그래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로 시작하잖아요. 복음은.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간다고 우리는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얘기하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누구도 천국을 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은 왔다라고 얘기하든지, 현재적 천국이죠. 그게 80% 정도 됩니다, 분량이. 천국,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나머지 20%는 천국은 온다,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99%가 천국은 간다 하고, 지금도 천국을 얘기하라고 AI 집어넣으면 대동소이할 겁니다.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다 음미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땅에 자기 기본 지식에 주입된 어떠한 거에 이상향 유토피아를 그려낸 게 천국입니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이상향의 모습은 온통 땅에서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뭐 황금이고 개털모자고 뭐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뭐 누구는 가까이 있고, 가만히 따져보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 뻔한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도 주입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따지면 뭐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어떠함, 그 다음에 우리 설화에 있는 뭐 예수 천당 지옥 뭐 이렇게 돼 있는 뭐 지옥 이미지들, 천국 이미지, 무릉도원 이미지들, 거기서 대동소이합니다. 한 끗 차이밖에 안 나요. 막 되게 고급지게 얘기를 하지만 기시감이 굉장히 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대심, 주님의 통치는 이미 왔다. 나중에 이제 끝판대장으로 가까이 왔다. 오늘도 얘기하지만 왔으면 온 거고, 올 것이다라면 올 것이다라고 하지, 가까이 온 건 또 뭐예요? 되게 애매하게 온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왔다, 온 건가요, 오지 않은 건가요? 그거 되게 애매한 표현으로 하신 거죠. 오고 있다, 왔다, 온다 사이에, 그게 다 따져 묻고 묵상해 보니까 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닿아 있는 얘기였어요. 주대심은 생전에 경험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대심이 안 됐는데 죽어서 사후에 가는 천국은 온통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형태일 텐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여기까지입니다. 그곳은 있죠. 네, 그곳에 가서, 거기 가서 통치를 받아들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도 모르는 걸 가서 다 어색할 거 아니에요. 제 표현으로. 그 어색함을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거기는 99.9999999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인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나라 때문에 영토 국민 주권이 그냥 들어옵니다. 나라를 잃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얼마 전에 8.15 지났으니까 일제강점기만 생각해도 이게 좀 애매해져요. 영토 국민 주권이 맞나?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잘 생각해 보면 거기 국민이 있었어요. 그 땅에 땅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황제도 있었어요. 고종 황제 다 있었어요. 나라가 온전히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거기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적 개념의 영토 국민 주권은 구한말 조선시대에 그대로 풀세팅이 돼 있어서 나라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그때 나라가 있었는데 하면 댓글에 아마 수십만 개가 달려서 저 목사 매국다 난리가 날 거예요. 누구도 그때 나라를 뺏겼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영토 국민 주권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굳이 얘기하면 주권이겠죠. 여기서 영어 표현을 가면 네이션이 뭔지 물어보면 네이션이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한 무슨 네이션, 올 네이션스, 열방 뭐 다 되잖아요. 근데 네이션 스테이트가 국민 국가예요. 스테이트가 국가고 네이션은 국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 이퀄 국민이 지금 현대 버전의 나라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나라인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없으면 여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영토 아무리 있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걸 사전지구 깔아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2000년 전에 더 오래 올라갈 것도 없어요. 2000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 때 영토 국민 주권을 떠올릴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더 나가면 그 통치가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그 나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 시대가 누구의 시대인가? 그 시대는 너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너에게 실제 영향력이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가까이 온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까이 온 건 팩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온 거예요. 완료형으로 왔는데 올 것이다. 완전한 완성은 뭐 이미와 아직 뭐 already not yet 뭐 이런 거는 이미 상식이 됐으니까. 근데 비중이 80%가 그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단어가 다르네, 이거 보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장 밑에 똑같이 천국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라논이 없어요. 하늘들이라는 뜻이, 하늘들이란 글자가 없어요. 그냥 나라만 있습니다.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원전 그대로 원래 번역을 했으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요. 집에 가서 바른 성경 등 절반 이상이 그의 나라로 수정해서 번역해놨어요. 수정이라기보다는 더 원전에 가깝게. 이건 뭐 제가 헬라어 몰라도 상관없는 시대예요. 요새는 그냥 다 수정이 돼 있어서 똑같은 천국이지만 마태 스스로는 그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혼용해서 마태도 썼어요. 마태복음 19장 23, 24절입니다. 가로놓기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얘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저만 다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굉장히 자주자주 중요한 거는 강조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문헌 찾을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다?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랑 똑같다. 그러면 맨 위에 저걸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간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로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통치대로 주대심을 수용하셔야죠 로 얘기하실 건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명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다. 바꿔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따져야죠. 부자의 기준은 통장 잔고액으로 얼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주식은 포함됩니까? 뭐 유동자산은 얼마? 이거 다 따져야죠. 부자의 기준은 2000년엔 얼마, 2026년엔 얼마, 뭐 2030년엔 얼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에 쩌들은 사람이 성경 보는 방식입니다. 내가 부자인가? 부자면 못 간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못 받아들일까요? 물질이 주인이니까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건 못 내려놓겠거든요. 다른 통치는
뭐 선행을 해라, 기도해라, 뭐 출석해라, 성경 봐라 다 괜찮아. 재산 건드리면 안 돼. 그 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안 된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렵다. 주인이 둘이라서 어렵다.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면 다 거지로 살아야죠. 거지로. 다 재산 저 주세요. 천국 가셔야죠. 그리고 천국 가야지. 제일 좋은 거니까. 날 줘. 난 부자 될 거야. 저를 주세요. 농담 아니고 날 줘.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더 이상 저항하거나 이거를 머리를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머리가 필요 없고 그냥 원색적으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된 형태에 가는 건 뭐 파라다이스라고 하든 시온이라고 하든 이건 심화학습으로 더 가겠지만 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든 이건 다 성경적 용어의 장소적 개념을 제가 말한 겁니다. 파라다이스 낙원, 시온, 하늘의 시온,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천국에 대한 장소적 개념의 어떠한 표현인데 성경에 써 있는 걸 제가 없다 한들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그건 100% 있어요. 사후세계의 통치자도 하나님이니까 그 통치가 완성된 형태로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나라가 온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통치가 임하게 이 땅에도.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이 천국이랑 주기도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다 다루진 못하지만 주기도문의 핵심 오브 핵심은 그 앞에는 부르짖음, 기도를 듣는 대상이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의 핵심은 오롯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수 해갖고 당신 하면 좀 건방져 보이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바꿔 말하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천국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신당부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핵심 오브 핵심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맞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아무리 다른 거를 강조할래도 주님의 통치가, 주대심이 아버지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니까. 기도로 이제 오프닝 했으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천국 간다는 건 나중에 죽어서 가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랑 어떠한 관계고 얼마만의 관계 친밀도, 밀도가 높아지는 거에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주님께 맡긴 인생이 주님이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죠.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주권이 통치되는 그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나 없나를 왜 걱정을 합니까? 이미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선포했잖아요. 끝내셨다니까? 그 문을 다 열고 다 아무나 와라 이렇게 해놓은 거를 왜 의심을 하냐고. 그거를 뭐가 그렇게 무슨 대역죄를 지셨길래 이 땅에서의 영향력, 주님의 통치만 관심을 두면 돼요. 그게 실제니까. 저는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불안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로 가시겠죠. 아버지의 나라로. 그걸 가지고 기도 정말 수많은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이것만, 이거 말고 이것도 있는데요. 알아요. 아는데 그냥 표현해 봤습니다. 일단 통성기도, 주요 삼창, 아예 기독교 사전에 등재됐죠. 시그널이잖아. 우리 주님이 큰밤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순복음 출신이라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최소한 3번을 어디 건방지게 앉아서 기도를 해. 무조건 서서 두 손 들고. 기본 자세예요. 생각보다 저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저 사람 기도 안 하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또 손해인데 하여튼 했습니다. 통성기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요새 심심치 않게 들리는 관상기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 여기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기도에 큰 축이 또 있습니다. 동방종교, 그리스 종교, 뭐 성공회 이쪽에서 추구하는 관상기도, 여기서 통성기도 수준만큼 강조하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알아요. 뭐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은 방언기도. 저도 방언기도 해야 몇 시간 하지 그냥 한국어로 하면 저도 오래 못해요. 네, 발성하는 기도로는 한참 못합니다. 근데 방언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저도 갑니다. 많이 가요. 예전에는 그 사역자들 쫀심 같은 거였거든요. 새벽 예배 왔는데 교인 성도보다 일찍 일어나? 아, 눈 떴는데 누가 있어. 그러면 그날은 퇴근 없어요. 그냥 갈 때까지 문은 내가 잠가야 돼. 안 그러면 당에서 불러요. 너 뭐 하는 거냐고. 아, 진심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방언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점점 익숙한 게 나오죠. 이거는 시간에 대한 얘기죠. 시간. 그 다음에 골방이냐 산이냐, 40일이냐 24시간이냐, 뭘 작정, 기념, 그 다음에 금식, 단식, 개인 기도냐, 중보 기도냐, 합심 기도냐, 뭐 이것만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뭐 각자 나름대로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기도라는 이유는 뭡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어떠한 것들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형식과 수많은 형식과 내용은 집약할 수 있습니다.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좀 불편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태는 다양해도 지성이면 감천 시스템을 DNA적으로 우리는 심겨져서 태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감동시킬까? 감동시키는 이유는 내 청원이 응답받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형식과 내용이 갈라져 나온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한 적이 없어서 뭐 수험생을 위한 기도, 대표적으로 뭐 땡땡땡을 위한 기도,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를 위한 기도, 뭐 등등. 어찌됐든 방법을 동원 다 다르지만 뭐 철야라든 새벽에 하든 치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청원의 목표를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기도원이죠. 24시간 기도할 사람 모여라. 1000개 정도 있었어요. 이 버전은 이제 2000년대 초반 버전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거 부동산 경매로 다 넘어옵니다. 기도원 없어요. 요새 예전 형태에 오픈되어 있고, 특정 기도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뭐 한 대여섯 개 기도원을 페트롤 많이 다니는데 그런 형태의 기도원은 지금 다 경매로 나와 있어요. 동네마다 1000개나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시그니처가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지만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생 결단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그게 뭐든지 간에 사생 결단을 내서 끝을 보겠다. 반드시 받아내겠다. 얻어내겠다. 작심이에요.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부모 맴 찢어지거든요. 나 밥 안 먹어. 문 쾅 닫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하가 치미지만 밥은 먹여야 되는데 새끼니까 이거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용언해서 밥 안 먹어요 저.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때는 항상 이 방식의 끝판내장입니다. 사생 결단을 보겠다.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고요. 기도의 정석을 이미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훈련을 받으셨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공식에 맞춰서 저도 지금도 기도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 근거 구절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나와 있네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해라. 성령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를 합치면 딱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고급지게 얘기하면 기도는 완벽하게 삼위일체적으로만 할 수 있다예요. 맞죠? 네, 내 능력과 내 영성,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정석, 기도의 정석 들은 대로만 해도 이미 삼위일체 신학이 성경적 근거 가지고 아주 진하게 배워 있어요. 더 들어가면 로마서를 여기서 캡처해서 쫙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기도 못해요.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만 우리 안에서 간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영, 아버지의 영으로 오신 양자의 영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영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기도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곧대로 삼위일체적으로 성령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가 FM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견과는 상관없는 팩트예요. 이 모든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훈련을 어디서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들어볼 만큼 들어봤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예 가르치셨잖아요. 기도의 내용, 방법, 목적을 가르치셨어요. 이거를 그냥 스킵하고 주기도문을 어떻게 쓰냐면, 지금 우리는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은 예배를 축도로 못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주기도를 씁니다. 형식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앞에 전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없으니까 축도로 예배를 못 마치니까 그때 갖고 온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40일 특별 주기도문 기도회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금식 주기도문 기도회, 합심 주기도문 기도회 들어본 적 있어요? 철야, 새벽 예배, 통성, 아까 위에 있는 주님은 정작 이걸 가르치셨는데 우리의 비중은 여기 있냐고요, 기도에. 이건 없고 다 위에 해당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간절한 청원으로 다 몰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못 끝날 것 같아서 강제로 끄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정석, 삼위일체고 뭐고 간에 주기도를 넘어갈 수 없어요. 학문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신학 배워서 뭐 하시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아버지가 안 들으시나요? 그냥 원색적으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하면 기도를 안 들어요? 그 기도를? 깜빡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깜빡하고 안 붙였어. 그러면 그 기도는 며칠을 드렸던 얼마를 드렸던 안 받는 거예요? 공식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하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공식대로 맞춰서 정석에 맞춰서 플레이를 한다고 그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되고, 이거 사람의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나 가르친 거 기도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이 주기도의 위치를 잘 살펴보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아까 읽었으니까 읽진 않을게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쳤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쳤다. 티칭, 프리칭, 힐링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4장) 23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원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게 4장하고 9장에 나와 있어요. 느낌 오시죠? 느낌 아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건 뭐다? 그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티칭, 프리칭, 힐링한 내용을 앞뒤로 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인하면 돼. 이건 문학적으로 제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그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라는 얘기잖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걸 무시하고 한 절 읽어놓고 거기에서 막 윤리, 도덕, 신학적으로 잘게 찔러 들어가는 설교를 천 번을 들어도 주님이 얘기하신 의도랑 상관없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묶은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4장 23절부터 9장 34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그 나라의 선포, 그 나라를 향한 가르침, 그 나라를 향한 고침이에요. 더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다는 선언,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의 실제, 그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 전부 다 천국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에. 4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그래서 솔팅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4장에서 9장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의 선포, 그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 합당한 삶, 고침, 자유와 구원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걸로 실제로 돼 있죠.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8장에서 9장은 치유와 축기 사역의 모음판입니다. 이건 의도가 이렇게 읽으라고 아예 딱 편집을 해준 거예요. 흩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싹 모아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이게 하나님의 통치야, 이게 하나님의 실제야,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패키지로 딱 박아서 준 거예요. 5, 6, 7, 8, 9 그 안에 산상수훈 5장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누군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정체성이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제일 익숙하니까. 5장은 전체적으로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존재, being. 7장은 doing입니다. 그 존재됨은 어떻게 삶의 양태로 나타나는가, 합당한 열매로 드러나는가. 내가 누구라고 주장해봐야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까 앞뒤로 산상수훈은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 가운데 신앙생활이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이 존재됨, being과 doing은 신앙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거 맞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다르면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전의 경험, 체계, 방식, 추구하는 상상력 최고야. 유대인들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어마어마해,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명확해 보여도 예수, 내가 갖고 온 하나님 나라, 도래한 이 시점부터 펼쳐질 내가 계시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너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딱 반토막을 내신 거예요. 전 역사를 통해서 창조 이후로 딱 반토막을 냈어요. 이거는 존심으로, 부심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종교, 어느 사상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교 종교에 가서 공부해 보시라니까. 이런 선언이 누가 했는지. 다 잘 살아라, 성부라면 부처된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런 종류의 비슷한 얘기들, 윤리 도덕으로 완벽한 인간상 뭐 이런 거. 그 정체성 신앙생활 열매 안에서도 구제, 기도, 금식의 가장 노른자가 뭐다? 주기도예요. 주기도. 이 모든 이 하나님 나라 선포, 프리칭, 티칭, 힐링 쫙쫙쫙쫙 뭐 비잉, 두잉 알았어, 다 좋아. 딱딱딱딱딱딱 로직 맞춰서 하나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키, 얘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열쇠, 존재됨이 두잉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구제, 기도, 금식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제 금식마저도 무엇을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든가 여기에 다 건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에 다 건 거야. 얘가 안 바뀌면 나머진 다 헛것입니다. 뭐 두잉이 어쩌고 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데 기도 들으면 아는 거예요. 빙이 바뀐 게 맞는지 두잉이 열매가 맞는지는 기도를 들으면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복음, 이 산상수훈 주기도에 들어있는 건 그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의 통치 영향력과 나와의 관계. 뭐 익숙하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킹십, 주님의 주대심과 나의 선십, 자녀됨, 그리고 팔로우십, 살아감까지 주기도 안에 이 순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킹십, 선십, 팔로우십. 그냥 일용할 양식 달라고 뭐 죄 사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가 아니라 주님의 주대심, 나의 자녀됨,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기도입니다.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과 너희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부터 봐야겠네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 죄송합니다. 네, 그들과 너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6장 5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너희와 그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너무나 심하게 구분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그들이라고 하는 너희랑 대비되는 그들은 누군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사람, 연기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성자, 어떠한 방식으로도 아까 지성이면 간첨 시스템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염려하는 사람, 염려자, 밑에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염려자입니다. 6장 31, 32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연기하듯이 기도하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처럼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쏟아내는 사람,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들로 도매급으로 해놓고 뭐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하셨냐면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너희 기도는 그들과 호모이오 비슷해지면 안 돼. 그 레위기로 따지면 너가 애굽의 사람들이나 가나안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흉내내지 마라. 물들지 마라. 그 얘기를 철저해서 지금 광야에서 패키징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호막을 씌우시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그들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너희고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고아, 하나님의 복음, 통치, 주대심, 그 영향력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도랑 달라야 된다.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면 얻어냄을 위한 기도입니다. 청구서,
뭘 어떤 방식으로라도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불안하거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이방인 고와 같지 않은 자죠. 한마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 아버지가 있는 사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5장 44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의 결론도 기도로 끝나요. 제가 5장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빙에 대한 얘기인데, 그 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들처럼 너가 형성되어 간다, 이 기도를 드리면. 그래서 제가 여기 가로놓기로 되어 있는 게 한글 성경에 빠졌지만, 그냥 원수 박해 사이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를 풀어낸 거겠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고, 너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게 된다. 기도가 여기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자녀의 형성됨, 닮아감이라고 할까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DNA가 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라면 하겠냐고. 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지니까 우리 동질감 있네요.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다니까요. 아까 그래서 내가 기도의 정석대로 이게 가능하겠냐고. 내가 그래서 줄을 서시오, 뺨 한 대만 치면 바로 안 된다니까. 다른 거 갈 것도 없어요. 뭐 원수됨이 뭐 우리 아버지 욕하고 이런 거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딱 오른뺨만 한 대 쳐도 바로 이거는 야 이놈아 이게 나오거든요. 너희와 그들의 결정적 차이는 아버지가 있냐 없냐예요. 그냥 예를 들을게요. 저희 자녀들이 눈만 뜨면 제 방에 찾아와서 우리 내일 뭐 먹고 사나요? 제 진로 책임질 수 있나요? 나 학원비 줄 수 있어 없어요?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 집은 평수를 늘릴 수 있나요? 나는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언제 GV90 탈 수 있나요? 이거를 매일 찾아와서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통성하고 방언하고 합심하고 중보하고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뭐냐면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구나. 내 능력은 얘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내 나라랑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남이 하는 거잖아. 옆집 애가 미안하지만 그런 애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늘 생존이 불안해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매일 체크업을 해야죠. 일어나자마자 밥은 먹었냐를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기도를, 출근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내일 죽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있는 자의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더 어렵죠. 아버지가 그런 존재니까. 내가 그런 존재니까, 악인들이라고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너 내 아들이잖아. 기도로 그 강을 건너오라는 거예요. 주기도를 통해서 그 통치를 수용해가는 과정 안에서 너의 형성됨이 나의 자녀로 빙이 바뀌길 원한다. 그걸로 존재됨이 끝났어요, 누구가. 그리고 나서 실제 신앙생활에 지금 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그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뒤에 거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글 성경에 돼 있지만, 원전에는 너희는이 맨 뒤로 빠져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들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아까 그들처럼 되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 11장 1에서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동체성이 있어요. 처음에 이건 누가복음 얘기인데 내용을 잘 살펴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 기도가 달라. 자기네들이 배운 거는 요한의 기도, 공동체에서 많이 왔잖아요. 요한도 요한 공동체만의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공동체에 이건 명확하게 배타성이에요.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헌을 살피면 초대교회 때 주기도를 아무나한테 가르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한테 너도 이제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하게 됐어 하고 준 거예요. 주기도를. 지금은 뭐 뚜껑만 열면 아무나 하는 기도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배타성이에요. 우리들만의 기도예요. 우리들만의 기도.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저희도 이 공동체 안에 공동의 목표, 목적을 가지고 우리만의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열망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개인이 못합니다. 혼자 못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 그냥 눈 감고 정한수 떠놓고 소원을 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건 안 배워도 저도 해요. 애 아프면 기도하고 뭐 돈 없으면 기도하고 이거는 본능이거든요. 천지신명계, 에네르기파 같은 어떠한 능력자, 히스크무리한 그게 누군지 상관없어요. 일단 받아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든 하나님이든 예수든 일단 받으면 땡큐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딸딸딸딸 4절도 안 되는 것 뇌절같이 막 외우는 게 주기도문을 하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겠어요? 사도들이 자기 인생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했겠냐고.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애를 쓰셔야 돼요. 찾고 두드리고 보여달라고 애를 쓰면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무슨 기운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신비주의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개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고밀도의 관계십으로 추구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제가 제자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수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제자도는 뭐냐면 그 통치를 수용해 나가는 가운데 나의 삶의 양식, 생존 방식, 관계 방식, 분투 방식이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빚진 자, 죄진 자 사해주고 악에서 구원해서 분투하게 없어서 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기대하는 자들의 기도거든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부터 다 걸려 넘어갑니다. 그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더 달라고 기도하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제자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통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
부자 청년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전 부자 되길 원합니다. 진실입니다. 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조심은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은 안 주시길 바라고, 그거 되면 분명히 저도 교만에서 넘어지거든요.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 이상은 구하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각자 분량이 달라서 감사한 거죠. 이건 정량이 아니에요. 정량. 이 사람도 100원, 이 사람도 100원. 그건 공산주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의 분량은 다릅니다. 제자와 제자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내 개인 사사화된 내면의 기도랑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원전을 보면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니 포인트가 아니라 아버지,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버지 부르는 게. 먼저 하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굳이 많은데 하늘이라고, 하늘에 계시다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좀 생기고, 땅에는 안 계시나요? 땅에는 안 계세요? 저승에는 안 계시나요? 이승에만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은 그 어떠한 시대, 그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공통분모로 바라볼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은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더 붙여서 말하면 천지를 만드신 원래 주인분, 그 모두에게 공평하시고 모두에게 인자하신,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보편성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로 안 하고 하늘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해당되니까. 이거는 하늘나라. 거기에 초월성이 더 붙여집니다. 그 보편성하고 초월성은 약간 반대말 같은데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 담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늘이라는 이미지는. 죽었다 깨나도. 스카이와 헤븐을 영어로는 구분하시죠. 이거는 아시잖아요. 스카이는 뭐냐면 과학 물질적 사고로 주입된 사람들이 보는 천국입니다. 스카이. 어디에 있는 장소. 그러면 지금은 그 무슨 망원경으로 어디까지 봤으니까 그 너머에 있는 걸로 가겠죠. 이 사고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보길 원합니다. 증거를 증명하라. 천국을 증명하라. 천국을 보이라. 과학적, 물질적 사고에 주입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은 반대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않는 거야. 내 내면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비적인 영적 체험 형태로 꾸겨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내면이 어떠한 우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철학에서는 무슨 뇌호흡 그런 데서는 막 우주, 소우주, 뭐 동양사상,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 안에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지, 천국을 여러분들 내면 천국이요? 심령 천국? 그건 심리입니다. 심리. 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러분들 내면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고요한 평화, 그건 뇌호흡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 구분하라고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포기한 거예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인식과 경험, 경계 밖에 있는 거예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그래서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읽을까요? 이거 4장 17절이 아닙니다. 이거 13장인데 제가 잘못,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 있는 시작점에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천국을 다시 쓰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은 비밀이야, 미스테리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한 거를 예수님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하거나 내면에 닿을 수 있는 어떠함이 전혀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한테는 허락된 거야. 내가 계시하는 것만큼. 하늘을, 이 보편성과 초월성, 인식과 경험 밖에 있는 이 하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이 가르치신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다예요. 그 맥시멈입니다. 그 테두리 밖에 있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계시된 것보다 크겠지만 우리가 아는 다른 정보 지식으로 우리 인식체계 경험하에서 만든 거랑은 다르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스러운 그 인식과 경험 경계 바깥에 있는 걸 땡겨오는 게 아버지입니다. 지금 표현상 너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성이 안 돼요. 주기도문 설교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어로 왜 시작했을까요?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문만 열면 옆에 있는 분이에요. 아무 때나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신명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야. 인식과 경험 밖에 있는 모든 가치체계 밖에 있는 거를 이제 이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하늘이 지금 여기 네 삶의 실제가 되는 리셋 버튼이에요. 그 어떠한 현실 속에서 있어도 눈에 보이는 물질 과학적으로, 심리 내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기도를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인식과 경험, 경계를 허무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으로 오시는 거예요. 원래 와 계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올라간다고. 모든 가치 체계가 리셋되는 순간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전 시간까지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시간만큼도 또 주기도문 통해서 깊이가 더해지면서 리셋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 풀어야 하는데 들어보면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터널 라이프가 무한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허락한다의 그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떠함을 이루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을 펼치시라, 사도들이 말한 천국을 자세히 살피시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얼마나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보다 늦게 쓰였다고 이제 다 신학자들이 인정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열면서 제일 먼저 뭘 강조하던가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을 등한시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모르겠어요. 기도 백날 해보세요. 아버지 몰라요. 계시는 성경에 있어요. 직통 계시 받았는데요,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본인의 방식이에요. 그건 통치랑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제안하셨고요, 신약에 오셔는 말씀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죽도록 파야 돼요. 평생을. 그거 아시죠? 2000년 동안 서양에서 가장 똘똘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잡아먹었어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지능이 높지 않아요.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양에서 최고 지성인들이 평생을 엎드려서 보여달라 연구하고 한 게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지능을 능가한 사람 없어요. 배워도 모자랍니다. 인정할 건 하고 배우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건 진짜 조족지혈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금도 최고 지성인들이
가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논문을 쓰고 설교로 녹여내고 책을 내고 유튜브 하고 온갖 방식으로 지성의 끝을 달리면서 알아내고자 애쓰고, 그 사람들이 살벌하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합일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시를 풀어내려고 애를 쓴다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내 모든 가치 체계가 리셋이 돼야 돼요. 조금 더 나가면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가 사는 건 나사로도 살았어요. 그거는 소생이잖아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죽은 자 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바이탈적으로 살아나면 모든 가치 체계가 리셋이 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건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과학 발전해라, 암 정복되라, 치매약 개발되라, 응원합니다. 제발 좀 삶의 질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발현하고 살게. 천국이 아까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 언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가치체계 밖에 있는 게 담아질 수도 없는 그 어마무시한 게 이제 닿을 수 있는 거리로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절묘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네들 안에 담겨질 수는 없어. 그렇다고 넘사벽은 아니야.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 안에서 우리는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만지려고. 통치 안에 들어가려고. 다행입니다.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한글 성경에 빠졌지만 당신의 주님의 아버지의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원래 당신의가 맞는데 건방지다 할까봐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하면서 이어집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전지전능자, 무소부재자 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고유한 특성이자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캐릭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출애굽에 나타나자마자 이름부터 알려주셨어요. 그 전에는 내가 이름으로 알려준 적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도 구약에도 창세기에도 창조주인 거 드러났고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자로 드러냈어요. 근데 고유한 특성과 인격을 모르면 교제를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연애하는 사람, 이름을 모르는데 결혼한 사람, 이름을 모르는데 친하다고 하는 사람, 그게 말이 되나요? 이름을 모르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아들이래. 그걸 무슨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땡땡 새끼. 말도 안 된다.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니?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함자는 누굽니다 하면 예전에는 알아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아, 그 아들이면 너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의 땡땡땡을 하겠구나. 얼굴도 닮고 성품도 닮고 하는 행태도, 삶의 태도도 같겠구나. 충분히 예상이 갑니다. 제가 뭐 어른들 용어니까 씨도둑이라고 제 애들 둘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눠 갖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좋은 게 갔어야 될 텐데. 아버지의 이름, 그 고유한 특성, 인격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거 9절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명확합니다. 직통계시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계시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거 되게 위험수위 발언인데 이게 훨씬 안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제가 무슨 지탄을 받더라도 고정핀 박아드릴게요. 평생 동안 예수님이 계시한 아버지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진짜 넘쳐납니다.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 모르셔도 돼요.
그게 필요했으면 성육신 하셔서 알려주셨겠지. 계시하신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인생에는 충분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사이즈가 다르다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내면 침령 천국은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이 만든 위로예요. 그냥 심령 천국이 어디 있어요? 실제 천국이지. 요한복음 문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요한복음을 열면서 1장 18절까지 서문이거든요. 위대한 서문이 막 내려가고 결론은 예수는,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내러 오셨다. 우리한테 알려주러 오셨다가 끝이에요. 그분의 삶을 십자가 지셨고 부활, 승천, 왕 되시고 다 맞아요. 과정도 맞고 신학도 맞는데 총 집결하면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 뒤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왔다. 공생의 이유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행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 지켜달라. 그게 대제사장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도 온통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모든 행위, 모든 존재 양식, 그분이 했던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완전히 몰입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구약에도 있어요. 근데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한의 때까지다. 위대하다.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훨씬 리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 그 리얼을 받아들이기 위한 토양이고요.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심도가 다르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약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약은 그림자. 그 히브리서 용어로 하면 되겠네요. 구약은 그림자. 알듯 말듯. 신약은 실제. 아들의 기도. 원래는 다음 주에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제가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셨네요.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본인이 안 한 게 아니고 자신의 기도를 우리한테 전수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아버지여, 예수님도 아버지여 기도하시고 그 보편과 초월의 인식과 경험 밖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오늘 내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한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3번 합니다. 기도의 양이 많은 건 그래서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의 핵심을 그대로 관통하십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얘기를 이게 진짜 놀랍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됐어요.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 응답이 뭘까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기도 응답 받으셨다고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과연 고난의 십자가를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할까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렇게 치성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는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들의 기도거든요. 고아 같은 자들의 기도가 아니고 아들의 기도예요.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기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나. 저 기도 진짜 분량 적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메시지로 전합니다. 저도 사실 어제 되게 부끄러웠어요. 내 기도는 이 기도가 맞나? 이게 무슨 감정을 자극하려고 제가 막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달라서 그래요. 너무 달라. 여러분들 꼭 아들의 기도로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고난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응답을 십자가로 받고 그 골고다 언덕 가셔서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다 이뤘다. 응답 받았다. 다 이루었다의 기도 버전은 난 기도 응답 받았어. 그 기도거든요.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우리는 치성이면 감천해서 아직도 얻어냄의 기도에 천착을 할까요? 이방인들처럼 고와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질문 드립니다. 너희가 맞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너희, 아버지가 있는 자녀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맞으세요? 그럼 일단 기본은 되신 거고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의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피하길 원하나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간다면 그거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신실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신다면 예수님 말은 허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 기도 응답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너희가 될 때, 너희 안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무엇이든지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저도 장담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어떤 기도를 하실 건가요, 앞으로? 이방인과 고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모독하거나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새끼 밥도 못 주는 그런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바보 아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지 마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미리 프리뷰할게요.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훼손됐으니까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라. 그 명예를 누가 깎아내렸을까요? 남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 명예 깎아내렸거든요. 오남용 해가면서 모독하고 밥도 안 줄 것처럼 자기 삶도 책임 안 지는 고아처럼 내버리는 아빠같이 아버지같이 치부해버리니까 하나님 이름이 개망신당한 거거든요. 다른 신들이 봤을 때 야, 네 나라 신은 니네들 돌보지도 않더라. 그 얘기거든요. 주기도문의 얘기는. 필요한 거 이미 다 아버지가 알고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어때? 그러면 다 더해 주실 텐데. 이거 아들의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의 예수의 제자라면 더 이상 이방인과 고아 기도는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성이면 감천은 이방인들 기도예요. 주기도를 끝까지 파고 들으셔서 내 기도로 바꾸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되고 가르치는 입장을 넘어서서 저도 주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야겠죠. 너희만은 제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통치와 주대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